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져. 할렐루야. 자, 우리 내일이 추석인데요. 이제 고향을 찾아서 떠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추석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내일 추석인데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실까요?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추석 되세요. 길게 할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시작.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추석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잘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니? 자, 시작. 자신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옆에 분에게 잘 살고 있니? 시작. 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와 제일 못 사는 나라를 통계를 뽑았는데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랍니다. 인구가 27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1인당 국민소득 GDP가 무려 113만 달러.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한 달에 매달 소득이 약 1,000만 원가량이 되는 거지요. 부러우시지요? 예. 그러면 가장 못 사는 나라는 어떨까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남수단이라는 나라인데요. 우리 한반도 땅의 약 3배 이르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 GDP가 220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만 원꼴 되겠지요. 가장 잘 사는 나라는 국민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매달 한 1,000만 원가량의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가장 못 사는 나라는 한 달에 2만 원도 근근히 그거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통계로 비추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못 살까를 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원이 풍성하더라. 또 하나는 뭐냐면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자원의 풍성함,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 정책,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또한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잘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명심하시고 사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못 사는 거 바라겠어요? 비록 부모가 원치 않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져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원치 않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살아야 된다, 꼭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에 급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 뜻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건데요,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비추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 들어가거들랑 꼭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뭘 누려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다시 말하면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뭘 주셨다고요?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7장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에 관한 명사형이 17번 나오고요. 그리고 너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지요. 이런 2인칭 대명사가 16번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명사는 17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지칭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 명사는 16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너희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 살아라. 우리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부모들은 그것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가 기도할 테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정말 잘 살아라. 이거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 잊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존감,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그러한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자존심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비하하고 내가 나를 학대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존중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스스로 무시하고 하대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겠냔 말이에요. 자존감이 바로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때 자존심의 상함이 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존심조차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견고하면 자존심 따위는 때로는 상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남이 뭐라고 그러든지 스스로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시작. 너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자존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누구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아들, 너는 누구냐? 너는 아버지 아들이야.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로서의 자존감이 먼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 내, 유라는 이 명사형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나와요? 네 번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이요? 네 번 나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는 명사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명사가 네 번씩 나와요. 그러면서 이 친밀함의 관계를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주눅들지 말고 자기의 정체성,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시작.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자신이 없어요. 자, 두 손, 두 주먹을 불끈 쥐세요. 이때 안 하시면 이렇게 세워서 시킨다요.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시작.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잊어서는 안 될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증명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 이 정체성 여러분 상실하지 말라고요. 힘들다고 막 그냥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지금 현재 잠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러한 순간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을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거들랑 흔들리지 말고 항상 고백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저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자기 정체성, 자존감을 확고하게 세워놓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당하지 않아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민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을 능하게 가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민인데 뭐가 두려워요? 위기 때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습관과 같이, 그래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야. 성민아, 성민이만 해볼까? 자,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네. 역시 총신 대학생이라 다르기는 달라요. 네. 딴 사람 같으면 시킨다고 막 인상 쓸 건데 따라서 하잖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해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담대하라. 왜요? 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째로 가나안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동적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너희의 길을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너의 길도 인도할 테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행하시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 시작.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민의 길을 항상 인도해 가셨고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보호하셨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현상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으로 막 요동을 쳤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막 꾸중을 하십니다. 무서워서 무섭다고 하는데 꾸중을 하셔요. 뭐라고 꾸중하시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막 무서워가지고 지금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은데 그래서 무섭다고 난리며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이 배에 너희만 있냐? 이 배에 너희만 타 있냐? 내가 있잖아. 왜 풍랑을 보고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냐? 이 배에 내가 있잖아.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건데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내 주님만 보여지게 되면 풍랑 따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오해와 착각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착각 속에 빠지게 하고 오해에 빠지게 해서 쓸데없는 망상에 젖게 만드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앞에서 걸어가시는데 너무 천천히 걷는 거예요. 저는 걸음이 좀 빠르거든요. 민그적 거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막 탁탁탁 다녀야지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집에 가도 빨리 갔어요. 사실은 화장실이 급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팍 가는데 앞에서 그냥 자꾸 그분이 느리게 가서 어쩔 수 없이 추월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서 그분이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오빠,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저한테 오빠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세상에 2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뒤에 대고 오빠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참고로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오빠라는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뒤돌아봤더니 전화기 붙들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오빠한테 오빠라고 그런 건데 나를 부른 줄 알고 설레는 가슴으로 돌아봤더니 오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와 같은 이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착각과 오해가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면 죄를 범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이 힘이 있고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의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있고 너희의 갈 길을 내가 앞서 인도하고 있고 저들이 어떤 위험한 일로 너희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라고 그랬고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을 내가 준비했으니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보호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도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간사해서 변덕꾸러기지 우리 하나님은 변덕꾸러기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되 끝까지 자녀 삼아주셔서 그들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말씀하세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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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 두려운 자들아, 이 무서워 떠는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배에 누가 있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잖아. 문제 앞에 탄식하면서 질질 짜고 있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냐? 내 길을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시냐? 이때까지 누가 너를 인도했냐? 누가 인도하셨어요? 주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분은 누구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이제는 잘 살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문 1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렇게 하면 너희들 잘 살 수 있다, 정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오답도 주셨단 말이에요. 피하라고 오답도 주셨고 지키라고 정답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을 건데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번성하게 하리라, 풍성하게 하리라, 번식함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게 하리라.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리라. 그리고 때를 따라 또 대를 이어서 이 모든 축복을 이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그 땅에서 잘 살게 되리라.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불순종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번식하게 되어서 대를 이어 그 축복의 물고가 열려 흐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을 복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우상과 숭배하는 족속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악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지 죄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악인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지 악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호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죄와 악은 끊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렇게 해야만 네가 잘 살 수 있다. 그냥 들어가면 다 잘 사는 게 아니다. 들어가서 잘 사는 자가 있고 못 사는 자가 있는데 잘 사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 끊어야 할 것을 잘 끊는 단호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될 때 그때 그 땅에서 잘 살게 된다. 어떤 결단력을 말씀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시작.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시작.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여러분, 어둠의 악한 자들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위해 결단하라. 시작. 스스로를 위해 결단하라. 시작. 결단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끊어야 할 것이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끊지 못하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이것 때문에 계속 내 삶이 어그러졌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거 끊어야죠. 끊지 않고서는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아마 이거는 모르셨을 것 같은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고속버스가 한 대 승객 20여 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이 차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달리는 게.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운전자가 봤더니 이게 뭔가 이상이 있다. 고속버스가 자꾸 차선을 물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고 신고해가지고 잡았더니 이 사람이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이 운전기사가 면허 취소 상태에 음주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만취가 돼가지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루 일당 알바라도 해가지고 용돈벌이라도 한다고 부탁을 하니까 면허증 있는 줄 알고 그냥 운전시킨 거예요. 무면허 운전사를. 그것도 1.6이면 엄청난 만취 상태예요. 하마터면 20여 명의 승객들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미리 막아서 그렇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끊어야 할 건 끊고 붙잡아야 할 건 붙잡아야,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끊어야 할 것이 있다. 거기 들어가서 멀리 할 것이 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악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하여 미련을 끊어라. 그리고 멀리 해라. 말씀은 붙잡고 은혜는 사모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멀리하고 끊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의 모든 것들은 끊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합치면 더러운 물이 될까요? 깨끗한 물이 될까요? 악과 선을 합치면 악이 되기 쉬워요? 선이 되기 쉬워요? 정통과 이단을 합치면 정통일까요? 이단일까요? 정통 속에 이단 들어가면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을 섞어 놓으면 더러운 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악인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곳에 세우기 위하여 끊어라, 멀리해라, 제거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끊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무릎 꿇고 영혼의 부요한 자가 되어줘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새롭게 날마다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부패하고 내면은 공허한데 외적으로 치장만 한다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바로 잘 사는 이 기준은 행복지수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초가 단칸방에 살지라도 그것이 정말 행복하면 그거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지는 거 누리는 거 별로 없어도 그것이 정말 행복하면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해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을 바로잡지 않고 멀리 할 것은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얻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공허한 거예요. 생활은 나아졌는데 왜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감사는 왜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이 백성들에게 잘 살 수 있는 이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잘 살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정과 내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터전, 가나안 땅과 같은 이 터전에서 이 명절 한 주간 정말 웃음 가득한 감사가 충만한 잘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